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 쉬는 것이 죄인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 소통이 단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만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사무엘이 분별하지 못해서 바로 따라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세 번째 왔을 때 그 엘리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사무엘에게 그 말을 넣어주죠. 다음에 다시 또 너를 동일하게 부르면 사무엘아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사무엘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스승이고 제사장인 엘리에게 감히 어린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 없는 도리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삶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다른 부인, 그 분인나가 있었는데 이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는데 왜 나에게는 태문을 여시지 않는가? 이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한날은 그냥 여호와의 성소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나중에는 정말 그 부르짖을 수 있는 힘조차 없으니까 마치 입을 그냥 헐떡거리는 것처럼 입속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가 볼 때 분별력이 없으니까 저 여인이 술을 먹고 지금 성전에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야기할 때 이 한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문을 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해도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여시고 얻은 열매가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사무엘 앞에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 것만 아니라 서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젖을 뜰 때까지 내가 품에 안고 기르다가 젖을 뜰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전에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로 양육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을 그 성소에 남겨놓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나의 찬양이 끝나다 엘가나는 가족과 함께 고향 라마로 돌아갔고 어린 사무엘은 실로 성소에 남아 엘리 밑에서 제사장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희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없을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의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대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마치 말을 배울 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아뢰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죠. 예를 든다면 갑자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느끼게 한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전화해 보는 것이죠. 문자를 한다든가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이 나게 하셨고 그 당신의 형편과 처지를 내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필요한 물질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쉬는 것이 죄가 되는가?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삶,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고 싶으면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불편해요.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내 시간을 따로 띄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고 때로는 너무 바쁘고 너무 조급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기이한 사람처럼,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걸림돌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죄예요. 여러분, 죄의 습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는 대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와는 결탁할 수 없는 것이고 죄와는
어떻게든지 융통성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는 결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곤고한 일이 이르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이들의 어떻게 보면 습성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고통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1대1의 대화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가정 가운데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사람이 대표로 먹으면 모든 가족이 다 배부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 혼자 가서 포식하고 왔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그냥 포식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것도 다 1대1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1대1이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정말 믿음이 신실하니까, 교회 충성하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무엇입니까? 1대1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한 것이고, 내가 어떤 때는 무능력하고, 내가 영적으로 열정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지금 친밀한 관계인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도요, 그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이 왕들이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보다 훨씬 문화가 왕성하게 발전되고 수로가 개설되고, 그래서 농수로가 생기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도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또 문명과 문화가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육신을 가지고 이 통솔하는 왕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신정통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사들이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를 따라서 회개할 때는 회개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쓰임받을 때는 순종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신정통치를 하고 있는데, 신정통치를 받는 삶이 그렇게 다른 나라보다 빼어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오늘도 다스리지만,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과 소망이 있지만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보이는 이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처음부터 소돔고모라 성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변두리 지역에서 정말 푸른 초지가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만큼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그런 이 초지를 보면서 저곳 가운데 내가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모든 짐승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자꾸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 소돔이라는 도시 중앙에는 얼마나 많은 이 환락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이제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소돔 고모라 성의 중앙부로 들어가서 그것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삶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노새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롯의 가족들이 이미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문화 가운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설마 했겠죠. 아내가 돌아서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있는데 보니까 남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누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이 마음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약인 것을 그냥 묵살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경고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항상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그분의 명령에 거역하지도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언제나 그분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정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들을 귀가 없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 무엇입니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 귀가 있지만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들을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곡식을 심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들은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곡식을 심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나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버려진다,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빵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게 듣는 것이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인격적인 소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항상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지켜, 이거 안 지키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는 이 주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바쁜지, 정말 진수성찬을 차리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바삐 움직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문 열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내 동생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나 혼자 너무나 바빠 죽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애야, 너무 많은 것 차리지 마. 예를 들면 일식삼차면 좋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 머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니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이런 형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방심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18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렘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우레 소리가 안 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말한 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호와도 두려워하고 사무엘도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면서도 그의 뜻을 사무엘이 말해도 귀를 담아 듣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땐 그러잖아요. 너 건성으로 들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성으로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듣는 척만 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훈계를 했는데 자녀가 알았어요 이러더니 나가서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 통독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가 듣습니다. 때로는 찬송가에 속해 있는, 또 CCM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말씀의 가사를 의미할 수 있도록 되어진 이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수도 없이 듣고 있지만 그 중에 나는 몇 프로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얼른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기도는 내가 부탁해놓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주변에 보면. 집사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또 때로는 그 일이 성취되어도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느 날 물어보는 거죠. 집사님,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그거 몇 달 전에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던 사람을 뻥 찢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기도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기도하는 요청을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의 하나님이 야훼께 기도드려 당신의 종인 우리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도 모자라 왕을 세워달라는 못된 짓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행동하고 이 우레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이 속사람이 원하는, 옛사람이 원하는 이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있지만 기도할 마음은 없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들에게 두려워 말며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을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지금까지 당신들이 범죄한 것, 당신들이 입으로 시인한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그 악행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키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오는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올 때는 돌이키라는 하나의 사인인 것을 알고 돌아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길에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폭풍이 지나면 날씨가 청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어떤 육체 질병을 얻었다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죄와 완전히 결탁된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길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옛사람의 정서, 옛 문화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시적인 어떤 쾌락,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업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세라 목상이 바로의 신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때로는 피조물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팠는데 그게 피조물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나의 작품일 수는 있지만 그의 신격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소원을 그 응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쾌락도 젊을 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나이 먹으면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 결과는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들이 더 이상 자기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왕을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씀하는 그 대언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리더십에 난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아, 저들이 지금 너에게 행동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나의 리더십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받은 사명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기도를 결코 쉬지 않겠다. 내가 만약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을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리더십은 거절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당신들이 선한 길에 서서 그 일을 행함으로 당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민답게 살기를 내가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에게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당신들이 죄에서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자리에 앉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신정 통치의 리더십을 당신들이 버렸으나 나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지속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정된 기간만 기도한다면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겠다는 선전포이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단절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무엇입니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기만 원했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참 다른 아이들과 때로는 비교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더만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아주 징그럽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품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그가 거듭나는 역사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로 인도해서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는 이런 축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을 통해서 가장 경험되는 것이 기도할 때예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 마음 너무 잘 알아. 걱정하지 마. 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소년부 목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간증이 이것입니다. 자기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굉장히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기도했지만 그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주고 그랬다는 거. 어린애들도 편지를 써주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옥문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을 제압하고 어둠의 영을 파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아주 묘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늘 끊임없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족도요, 사랑하다 보면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하잖아요.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이런 위로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파워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권위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위로하고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은요 다 그냥 바람이 스쳐가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은요 어떤 역경과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 안에 굉장한 담력과 함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정직해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투명해요. 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귀한 보석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먼지 투성이다 보면 보석이 빛을 발휘하지 못해요. 날마다 닦고 날마다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 때 그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중보 기도를 받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이 사람은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몸이 힘줄과 근육으로 결합되고 또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장기와 조직과 세포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온 몸을 서로 위한 기도로서 하나의 연합체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강건한 연합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받은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이 자매가 된 우리가 행복하고 보호를 받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그것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굉장히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때로 너무 힘들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락을 하는 것이죠. 형제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벌떼같이 대들어서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통로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간곡히 나로 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화신이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병들었냐? 너희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도 그래서 이 연약한 환우들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뭐라고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과 함께 놀라운 이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보자가 되려면 자기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확신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중보 기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확신이 없는데, 응답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기 때문에 확신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 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지만 정말 되게 친밀한 목사님들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 자주 전화하는 거예요. 형님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형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대신 저도 그렇게 그들에게 때로는 전화를 하죠. 내가 기도하는데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목사님 어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친밀함을 주는 거예요. 나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근심과 두려움과 이 염려가 해소되는 이런 일들이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다른 어떤 은혜의 수단보다도 더 좋은 위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삶의 일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래도 내가 저 집사님을 볼 때마다 그냥 늘 예배 끝나고 나면 늘 기도하고 또 평소에도 기도를 자주 하시고 어떤 때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간증하는 이런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봐도 저 사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내 옆에 있으니까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 이렇게 부탁하십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옆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알고 있는가? 글쎄 모르겠네요.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약 물어서 그렇게 대답한다면 무엇입니까? 다 위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정말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어린 아이가 한 5살 먹은 아이가 앞에 와서 가로막더래요. 목사님 못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왔는데 어린 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못 들어가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른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담임 목사가 신방 왔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가로막으면서 지금은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다 하루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시간이 되면 엄마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난 몰라.
이렇게 말한다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집사님 나 지금 이런 상태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 기도할 줄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힘을 주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의 닫힌 문이 열리고 어두운 눈이 뜨여지는, 그 막힌 귀가 열려지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하고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수년 전부터 매월 한 주 동안은 기도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안 나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번 같이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다치고 답답했던 문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성이 내 안에 회복된다면,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 불같이 타오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함께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